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기 이전부터 기록된 말씀을 시작해서 그래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으며 또한 그분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어떤 삶을 사셨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유언의 말씀까지 모든 말씀이 종합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먼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면 마태복음의 중심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어린 예수님, 그리고 이제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33세에 운명하신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고 메시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의 내용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인간을 지어서 구원하는 일이지만 그보다 더 큰 영역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즉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이라면은 이 땅에 곧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즉 하나님 태초에 창조하신 그 이대 동산의 인간들처럼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은 나름대로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헌법을 중심으로서 모든 백성이 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바로 하늘의 법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4장을 보고 있지만 이제 5장부터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되어집니다. 첫 번째 설교가 상상순입니다. 이건 우리의 인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수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말하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것이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후에 그것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가는 생화의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굉장히 어렵고 깊이가 깊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말씀 그냥 귀로서 들을 때는 그렇구나 할 수 있지만 정말로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만 될까,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도전과 갈등을 줄 수 있는 말씀이 곧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하면은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직장생활하고 똑같이 사업하고 똑같이 이 땅에 사람 만나고 살지만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삶의 목적과 가치는 전혀 달라야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3년 동안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분의 다양한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죠. 근거하시는 말씀이고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완전히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은,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면은 다른 성경은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사 직접 하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너무나 깊이 있고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4장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앞주에 우리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그리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그리고는 이제는 나사렛에서 가셨다가 다시 오늘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지역으로 볼 때는 갈릴리입니다. 우리 같은 엄청 연수구,
그런데 즉 나사렛과 가버나움은 하나는 북쪽과 남쪽의 끝에 있습니다. 남쪽 끝에 있는 것이 즉 나사렛 베시라는 동네고 북쪽 끝에 있는 곳이고 가버나움입니다. 그 거리는 한 32km 정도인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이동하셨을까? 그분이 태어난 곳도 즉 베들레헴이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강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갔다가 다시 자신의 고향에 돌아와서 그의 부모님이 살았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계속해서 살지 아니하고 왜 가버나움으로 옮겼을까? 오늘은 그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가버나움으로 자신의 것을 옮기신 이후에 우리에게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적으로 활동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즉 있다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은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신 후에 그리고 마귀에게 즉 성령에 끌려서 40일간 금식하며 시험 받은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장소가 바로 출발점이 가버나움이었던 것입니다. 왜 갈릴리가 아니었고 왜 그가 탄생하고 성장한 나사렛 지역이 아니고 가버나움이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첫 발걸음을 옮긴 곳이고 가버나움이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이제 천국 복음을 전가하면서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그 사건을 우리는 취임식이다, 임명식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 후에 성장하시고서 이제 30세가 되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부께서 음성을 통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이라 말씀하시면서 삼위일체가 한자리에 모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장소를 옮기시는데 바로 가버나움으로 옮기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시고 거기서 비로소 말씀을 전파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 본문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한번 깨닫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첫째로는 우리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마태가 성경을 기록한 서술 방식이 특이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나사렛에 살고 있다가 갈릴리로 다시 잠깐 물러간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즉 예수님이 이상한 내용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그리고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사하신 이유를 말씀하는데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렇게 언급하면서 15절에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의 행적을 그냥 기록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가 그냥 본인이나 아닌 환경 속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것을 성취하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지금 마태는 상세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또한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신 것도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인데 예수님은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장소를 옮기셨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어떠한 환경이나 본인의 뜻 속에서 옮긴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철저하게 이루기 위해서 이사하고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자체가 즉 메시아 예언의 성취다. 그분은 즉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그리고 즉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행보를 하나하나씩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 중에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저마다 기록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입니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은 인간적인 예수님을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어린 양, 이 땅에 즉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오신 대속의 제물인 어린 양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즉 이방인의 복음이라고 하는 마가복음은 비교적 짧은 문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긴 설명을 짤막짤막하게 사용하면서 그리고 또한 기적적인 사건들을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 수 있게끔 기적의 사건들을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즉 믿지 않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아주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면 이해할 수 없지만 당장 앞에서 즉 환장을 낫게만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러한 내용을 본다면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인간적인 예수님을 기록하였는데 예수님은 인정이 많은 분이시다. 그래서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또한 누가복음은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각 공간복음마다 특징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은 제가 첫 수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그 당시에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마태복음인데 이들에게 가장 적절하게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분이 당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즉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로써 설명해서는 아마도 유대인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장 적절하고 합당한 방법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증명시켜 주시는 것. 이미 이사야서나 미가야서나 또 호세아서에서 오래전부터 예언했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헤롯에 의해서 애굽으로 또한 이사가시고 또한 그분이 또한 이렇게 예언했던 것처럼 이제 이사를 가시는 과정 하나하나까지도 나사렛에서 탄생했지만 그분은 가버나움으로 이사가는 이 한 가지 사건까지도 그런 언급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그분은 메시아이다. 이걸 지금 증명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또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내용이 있다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 또한 우리는 보고서 깨달아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네. 이 본문에 나오는 스불론, 납달리,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 언급되어 있는 것은 모두 이방 지역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 버림받은 땅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 자체도 혼합적인 지역입니다.
오래 지냈자 7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부터 그 지역은 호남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전통적인 신앙을 지켰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이방인들이요 더러운 곳이다 이렇게 인정되는 곳입니다. 나사렛은 또한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의 구성이 높은 곳이고 또한 반면에 또한 가버나움은 이방인들이 많이 속해 있는 즉 블레셋과 가까운 그러한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방인 또는 이방 땅의 이미지를 강조한 후에 이사야서는 선지자는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즉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즉 큰 빛을 보는 이들은 누굽니까? 바로 흑암에 앉은 서블론과 납달리 같은 이방 땅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 또한 사망의 땅에 앉은 이들에게 빛이 비쳤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에게도 이방 땅에도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소식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복음의 성격, 즉 우리 예수님이 즉 메시아 되심의 성격을 우리 또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즉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즉 15절 말씀처럼 이방인을 위해서도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특히 즉 당시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자신들만을 위한 구원자이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오늘날도 즉 이러한 잘못된 시오니즘에 빠진 믿음의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율법을 가진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집합니다. 그런데 오늘 즉 메시아를 약속하는 구원의 연언, 이스라엘의 연언, 메시아가 바로 이방 땅에 이방 백성에게 빛을 주고 광명을 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에 위한 복음이지만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복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한 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님을 마태는 강조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기록했던 이 마태복음은 이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언된 예수님이 왔지만 그 예수님은 너희들만을 위한 구세주가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함께 포함되어지는 그러한 예수님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의 구원 사역은 즉 유대인에게 상정된 사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사역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예수님은 즉 그 당시에 자신이 살았던 그 지역이 아니라 즉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또 다른 곳인 즉 가버나움으로 자신의 사실을 옮긴 것이 아닌가 우리는 또 한 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비로소라고 이러한 말씀을 사용하시면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말씀을 선포하였다. 그 첫 번째 맺힌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처음 선포하신 말씀은 세례 요한의 선포와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세례 요한은 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선포하였습니다. 혈통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자녀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녀이다. 이것을 자랑하는 유대인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돌멩이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고 말하면서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다면 오늘 예수님의 외침도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면서 저 유대인들만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믿고 돌아오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으로 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돌아오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아니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누구든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오늘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말씀의 중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만 위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복음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리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이 점을 마음에 담아야만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이에게 다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받아들일 때에 겸손하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고 낮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다른 한 사람을 예수님의 심장으로서 그들 또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 있음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도와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 본문의 말씀을 도와주시는 두 번째 교회는 교훈이 있다면 제 아들과 함께하는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신 후에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막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는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로 사람을 막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가시다가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줍는 것을 보시고 역시 같은 말씀으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예수님의 자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만 됩니다. 여러분과 저 또한 예수님은 제자로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 확신해야만 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사도로 또한 목회자라고 선교자로 그렇게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도 있지만 무엇보다 내가 순결하면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하나님은 사람을 낳는 업으로 삼기 위해서 불렀던 사실만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과 처지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업으로 불렀다는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12제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이요 목적이라는 사실을 또 한번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뒤로 가면은 12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가버나움을 옮기신 후에 첫 번째 하신 일이 바로 핵심 4명의 멤버를 불렀습니다.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회개하다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는 선포의 말씀과 동시에 그리고 그 일을 함께할 제 아들을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지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사람과 함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고 받아들여야 될 또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우리를 불렀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가 되었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다시 감당할 수 있게끔 여러분과 저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오늘날 우리가 일하는 방법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가장 먼저 4명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언제 사람들과 함께 합니까? 혼자 무엇인가 하기를 부담스러울 때에 대부분 다 함께 하려고 합니다. 나 혼자 하려면 자신도 없고 확신도 없고 또한 신적인 부담이 있을 때는 누군가 함께 하면 그 부담이 바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서 제 아들을 불렀을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시는데 부담스러웠어. 이 일이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를 불러서 함께 좀 나눠서 하자. 이러한 의도에서 불렀을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을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능력으로서 본다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돕는다면, 함께 일한다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뭔가 일을 맡겨놨다. 아마 그건 어쩌면 우리 예수님 편에서는 더 성가신 일입니다. 돌아봐야만 되고, 챙겨야만 되고, 가르쳐줘야만 되고, 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마 더 귀찮고, 아마 더 거창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률로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값어치가 없습니다. 즉,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이익을 창출할 그런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을 구원하신 그 일들을 또한 십자가를 지시고서 이 땅에서 오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십자가의 넓은 은혜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에게 또한 믿게 해야만 하는데 이 일을 예수님이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예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것, 이게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면 더 능력이 좋고 잘할 수 있을 기대가 있고 강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부족하고 우리 일단 이닥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모든 걸 알면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네 사람이 부름을 받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대단하기 때문입니까? 남다른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오늘 부름받은 베드로와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질이 아주 급한 사람입니다. 누가 말하면은 인내심이 없어요. 그 증거했다면은 한 번도 생각해보고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욱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칼을 품고 다녔었고 그가 마음에 안 들면 칼을 그냥 휘두르는 이런 자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서 기도하신 후에 로마 군병들이 잡으러 갔을 때에 대제사장 종인 말구에 길을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칼질을 참 잘못했기에 저 타임이지 어떤 목을 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 감옥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여기에 성질이 급한 자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성질 급한 사람과 함께 일하려면 시원합니다. 저도 한성질 하죠.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또한 자기 주장이나 판단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보면 어리숙한 사람, 좀 유약한 사람입니다. 누가 일어나면은 저러면 저러고.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일에, 즉 예수님의 일에 이런 사람을 쓸 수 있을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이들은 훌륭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 부른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다면 사랑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실수해도 괜찮고 손해봐도 상관이 없고 못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나 너하고 함께하고 싶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고 특출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70억 인구되는 그 중에서 나 너하고 일하고 싶다. 우리를 뽑아줬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기회만 되면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안 합니다, 못합니다. 그냥 이상한 핑계 막 대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이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딱 선택하면은 높음이나 낮음이나 천사나 낙이나 이제 근사나 무엇이나 죽음도 그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12자를 끝까지 품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렇게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찾아가시는 그 사랑,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 저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얼마나 뺑기뺑기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그냥 들어도 그냥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러면 또 한 번 말씀하시고, 또 한 번 찾아,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먼저 4명의 집에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자. 그를 부르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고 싶어서 함께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어서 지금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만 됩니까? 베드로, 안드레, 요한, 또한 야고보가 보여준 모습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아멘.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가면은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말씀합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 보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합니다. 2020년 동안 우리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수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어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언제나 품고서 외면치 마시고 그분 앞에 우리가 반응만 하면 이런 그분이 해나갈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 첫 번째 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제자를 불렀다는 사실.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매 주일마다 말씀으로 부르시고 또한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사건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또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귀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이제 이동하시면서 선교 사역의 전진 기지로 삼습니다. 이 3절 이후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신 후에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그들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많은 각색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즉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는 사역을 이때부터 시작하시는데 전진 기지를 가버나움에 딱 만들어 놓고는 거기서부터 나사렛까지 다니시면서 갈릴리 온 지역을 전도하기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쉽게 말씀하시면 여기다가 지금 우리 교회 빛나게 딱 세워준 후에는 연수구 지역을 돌아다니셨다 이 말입니다. 즉 갈릴리 온 지역을 예수님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는 고치시고 전파하셨는데 그 기지를 그 출발점을 가버나움에 뒀다. 그런데 왜 나사렛이 아니고 가버나움에 뒀을까? 예수님의 깊은 뜻이 이 속에 또 하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지금 교회가 한 5만 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5만 개 정도의 교회를 세울 때는 그냥 세운 교회는 그냥 길 가다가서 탁 세운 교회는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래도 기도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어느 지역이 좋을까? 농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감동되어지고 마음이 온다면 농촌에, 시골에, 또한 섬에도 이제 다양하게 감동을 받고서 그리고 하나님처럼 그 은혜 속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가 많이 있다고 해서 이거는 안 되겠구나. 이건 없으니까 세워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름대로 사역을 시작하시며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출발점을 가버나움으로 잡은 이유가 있는데 이게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 해변에서 세 아들을 부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문제는 예루살렘이나 나사렛이 아니라 즉 가버나움을 왜 출발점으로 삼았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의문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즉 나사렛은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즉 유대인이 많이 있는 그 지역임에 반해서 즉 가버나움은 이방인들이 많이 있고 또한 무역 항구가 없는 아주 활발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즉 한마디 한다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이 있고서 또한 그 지역을 넘었으면은 남동구나 이렇게 남구로 또한 갈 수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는 것이 바로 가버나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왜 갈릴리 지역 안에서도 즉 나사렛이나 또한 가버나움 외에도 많은 지역이 있을 것인데 왜 꼭 그곳을 택했을까? 누가복음 4장 16절 이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즉 갈릴리 안에 있는 회당들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때 즉 나사렛 지역에 있는 즉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들이 받지를 않습니다. 이걸 6장 7장 가면 나오겠지만도 예수님의 그 동생들과 그 부모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은 그 지역에서 말씀을 전가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고향을 떠나시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곧 나사렛 지역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오직 즉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만 말씀에 대한 그러한 권위가 있다. 그리고 또한 위임받은 즉 고대로부터 전해져 오는 선자들만 말씀에 대한 전할 능력이 있지 예수님을 언제나 목수의 아들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고향에서는 능력을 더 이상 베풀 수 없었다 기록합니다. 그 지역이 나사렛 지역입니다. 만약에 그 지역에서 우리 예수님이 출발했다면 많은 난관에 부딪혀야 했을 것입니다. 능력을 베풀어도 귀신이 베푸나 보다. 이러한 이야기가 쭉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8장, 9장으로 가면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지금 귀신의 왕인가 보다.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아직도 메시아의 때가 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 전능하신 메시아가 오면은 자신들을 해방시켜서 이 고통에서 이 로마 제국을 없애버리고 다시 저 유대인의 나라 다윗이 통치하는 그러한 강력한 민족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힘없는 인간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말 맞는데 천국의 복음은 맞지만도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 나사렛 시골촌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는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장래적 복음의 확장성을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전쟁기지를 삼았던 것입니다. 또한 가버나움은 즉 갈릴리 북쪽에 있는 무역의 중심지였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즉 이방인들도 많이 오가는 그러한 장소가 즉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즉 당시에는 즉 로마가 그것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즉 사람들이 왕래하였고 또한 많은 다양한 계층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 장소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복음을 선포할 첫 번째 장소로 정한 것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24절 이후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가하고 그것서 병자를 고치고 또한 말씀을 선포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시자 온 수리아에 말씀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즉 수리아는 즉 갈릴리 넘어서 있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방인에 있는 땅에서 앓는 자들, 각색 병든 자들, 땅 걷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이러한 다양한 환자를 데리고 와서는 예수님의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거기서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밑으로는 나사렛까지 예수님이 말씀이 증거되어 들어가고 위로는 북쪽 지역에는 이방인들의 말하는 수리아를 통해서 다양한 민족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 나가는 이러한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개가 마지막 24절에 보면 갈릴리와 또 데가볼리와 또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다강 건너편까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마태는 기록합니다. 만약에 즉 나사렛이라는 그 작은 지역에 묶여 있었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고난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걸 받아주지 않으니까요. 그의 기적과 말씀을 듣지만도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그곳에 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열려있는 곳을 찾아가야만 됩니다. 닫혀있는 문이 아니라 열려있는 곳을 향해서 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마음이 굳고 닫혀있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즉 똑같은 씨앗을 심지만도 땅에 떨어지는 씨앗이요 돌짝밭에 떨어지는 씨앗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열려있다는 것은 뭔가 조금은 도움을 요청받고 싶고 내 아주 약하고 부족하게 느끼는 사람 몸이라도 아프든지 뭔가 좀 어려움이 있다든지 뭔가도 누군가에게
손을 그 내밀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의 준비되어 있는 자가 바로 열린 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어지고 실말이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듯이 우리 주님께서 즉 어떻게 복음을 하셨는가, 이제 첫 출발점을 우리 또한 보면서 우리 또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어떻게 또한 시작되어야 할 것인가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셨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 먼저 바로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즉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메시아의 성취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그다음 의사가 가지고 왔지만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구약에 연된 철저하게 즉 메시아가 앞으로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면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었고, 또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이사한 이유가 있다면은 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복음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들을 불러서 당신에게 참여시킨 이 행보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또 한번 잊지 않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장소를 옮기셨고 그리고 가장 먼저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함께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와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시사 귀한 일을 맡기셨고 또한 그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죄도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범사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쓰고 싶어 하신 하나님 앞에서 안으로 순종하는 것 오직 이것만이 우리의 자세임을 잊지 마시고 남은 생애 동안도 또 한 번 하나님의 기회를 줄 때에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우리 함께 주여 감상하고